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이렇게 중요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합창을 이렇게 들으면서 합창단 참 이렇게 존경스럽고 또 합창 여러분 잘 했죠? 우리가 합창대회에 나가서 대상은 못 받았지만 이렇게 자 마음을 써 주셔갖고 날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부산에 형제 한 분이 이제 왔는데 합창부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전성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제 같이 심사를 해서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합격하면 우리 합창부에 들어오고 해서 우리 자매님들 지금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이 합창에 또 하나님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뒤에서 이렇게 앉으면서 저 2층에 우리 애기 엄마들 또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세상은 승진하면 위로 올라가지만 우리 예배 때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건강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굿뉴스코 우리 이제 22기 단원들이 지금 강북에서 합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트루스토리 그 이제 컬처 우리 그 뭡니까 그 뮤지컬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뮤지컬을 안 하고 트루스토리만 이렇게 하는데 가니까 새로운 학생들이 다 있고 우리 이제 미국 뭐 여러 팀들이 있는데 이제 올라와서 교재들도 해달라고 하지만 저녁에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단기 갔다 와갖고 막 눈이 막 그 복음 전하고 또 언어도 배우고 지금 댄스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했냐면 여러분 자기가 가고 싶은 팀이 있어요. 이제 그 팀에 다 가는 게 아니고 인원이 차면 다른데 뭐 기자라든지 뭐
그 뭡니까 여러 이제 뭐 약국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팀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그 상을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그 상을 갖고 있으면 마음을 다 못 쏟는다. 마음이 흐트러진다. 저는 예전에 이제 결혼의 상, 여자 상이 고두심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전원 얘기를 이제 옛날에 좀 보니까 고두심 같은 여자하고 살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화도 안 내고 그 체벌한 남편에게 잘해주고. 여러분 그렇죠? 잘 모르십니까? 예. 그래갖고 야,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이 누구한테도 표현 안 했지만 있었거든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고두심이가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예,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마음의 상을 버려야 돼요. 그 상을 갖고 있는 동안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고두심이는 잔소리도 안 하고, 예, 고두심 씨는 뭐 여러 가지 안 해주지만 실제 제 아내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살림을 다 해주는데도 고두심은 저에게 하나 유익한 게 없어요. 근데도 마음에서 이걸 안 버려. 근데 제가 빨리 안 버렸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말하지 않지만 마음의 상을 다 갖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뭐 갈 수 있지만 신앙도 그냥 마음의 막연한 상을 갖고 있어요.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현실하고 실제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다 댄스, 특히 미국 댄스, 뭐 이렇게 이제 카자흐스탄 이런 댄스 팀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뭐 약국을 가라든지 뭐 의상을 하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벌써 눈이 살짝 돌아가요. 근데 이제 인원이 찼기 때문에 다른 팀들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빨리 정해야 적응을 하고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살면서 지금도 상을 안 버리고 있다면 그건 참 불행한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을 빨리 내려놔야 그분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렇게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 1년의 세금을 600달란트를 모았다는 거죠. 1년의 세금, 그 유대인들에게. 그럼 여러분 6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니 1달란트가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이에요. 지금 일당이 10만 원이 훨씬 넘는데 10만 원으로 따지면 6천 데나리온 나눠보니까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6억.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돼요? 6조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6조는 5만 원짜리 세지도 못하고 죽어요. 예. 여러분 가치를 보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돈이고 그런 이제 가치인데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빚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빚을 져서 예전에 여러분 빚 보증 잘못 서가고 폐가 망신해야 안 해요? 가족 다 어려움 겪게 하고 정말 집에 쫓겨나고
어려움 당하고, 예전에는 아는 사람들이 조금만 정말 사기치기 참 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잘해주면 마음을 열고 그냥 사인 하나 해줘, 도장 하나 찍어주면 보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을 잘못 써줘갖고 정말 가정 하루아침에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속에 그런 이제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좀 볼게요.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이 사람이 임금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져서 임금님이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빚 독촉 받아보셨어요? 빚을 주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빚을 주고 사신 분이 빚을 져본 적은 별로 없으시네 보니까. 여러분 빚 독촉 받은 사람들의 이 사연을 들어보면 피가 마른다 하더라. 피가 마른다. 그러니까 빚을 져서 야반 도주를 하고 피해 다니고 전화 오면 저도요. 예배당 건축해서 돈을 못 주고 전화 오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 언제 온다 하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만나기 싫어갖고.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예 사장님 제가 어느 때까지 좀 꼭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다 약속을 하는데 제가 못 지키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여러분 여기 중에서도 아마 빚 보증서 갖고 이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는데 진짜 전화 오기 두렵다고 하더라고. 가고 멱살 잡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빚 독촉 받으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24절을 또 한번 볼게요.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쉽게 말하면 붙잡혀 온 거예요. 이분이 쓸 때는 큰 소리 땅땅 치고 썼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임금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빚을 갚아라. 빚을 갚아라. 우리들 마음에 빚 안 갚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빚 갚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한데 마음대로 안 풀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아주 중요한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여러분 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네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것을 팔아서 갚아라. 그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던져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은혜를 입고 싶어서 주인님 제발 제가 갚으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좀 입혀주세요. 그래 해서 이 사람에게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여러분 탕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희종 집사님, 강창성 형제님이 탕감을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빚을 갚아서 몇 년 잘 모르지 어떻게 될지 마음에서 이 탕감을 빚에 시달리다가 탕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뛸 듯이 기쁘고 감사하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채주가 와서 두 아들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내 아내를 빼앗기면,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빼앗기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진짜 안 오겠죠. 저도 이제 건축하다가 그런 일을 잠깐 길지는 않은데, 몇 번 전화 오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차라리 뭘 좀 빨리 갚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물질이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이제 얻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이런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안 아픈 본 사람, 몸 아픈 사람 심정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옛말에 가부의 심정을 누가 알아요? 가부가 된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를 안 들어가 보면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1만 달란트를 빚져서 자기 몸도 팔아야 되고 처자를 다 팔아야 되는 그 위치에서 주인의 은혜를 입어 탕감을 받았어요. 여러분, 뛸 듯이 기쁘고 감사하고, 진짜 그 아내를 끌어안고, 여보 당신 어디 안 가도 돼요, 얘들아 너희들 안 팔려가도 돼, 얼마나 마음에 흥분되고 그 주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뭘 이 성경에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탕감은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탕감은 받았는데 주인의 마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빠지니까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구원받은 지가 벌써 88년도니까 시간이 흘렀더라. 제가 구원받고, 저는 불교 집안의 장손이라 진짜 교회 싫어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교회 안에 붙어 있어 거인 생각들을 안 했대요. 근데 이제 형님하고 연결돼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 이제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 흐름도 알게 되고 교회 마음도 알게 되고, 저도 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마음도 잘 몰랐는데 자꾸 참석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년에 참석하고 또 정년회 내고, 이제 밀렸다가 결혼할 때 발바닥 맞아가고 다 내고 이제 처리하고 이제 했는데, 지금 어제 아침에 일어나 쭉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구원을 안 받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생각을 한 번씩, 상상도 할 수 없겠더라 보니까, 지금 이런 복된 삶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몸과 처와 정말 그 자식들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내를 끌어안고 자식들을 끌어안고,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빚을가 우리 다 팔려가야 되는데, 정말 인생의 그 비참한 마음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내일이면 당신도 팔려가고 자식도 팔려가고 다 팔려가야 되는데,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그 길도 오늘 밤밖에 없는 거라요.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겠죠. 이런 마음의 일들을 만나서 너 빚 다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바짝 엎드려서 제발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은혜 좀 입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뭘 해줬다고요? 탕감을 해줬어요. 야, 내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주신 적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 1만 달란트는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죠. 아무리 죄를 씻고 싶어도, 벗고 싶어도, 벗어나고 싶어도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아 그 은혜는 입었는데 마음의 주인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사려니까 여전히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너무 좋아하고 주인 앞에 고맙다고 했는데 딱 탕감받고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너 이놈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거 언제 갚을 거야?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네. 근데 마음에 그게 다 생각이 안 나고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안 갚았다고 막 목을 잡고 흔들고 욕을 하고 옥에다 가두라고 하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나라는 사람을 잘 모르면 여러분 마음에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큰 구원을 받고 이 큰 은혜를 입고 이 성경에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있는데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열왕기하 4장. 우리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당 한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해지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어떤 이제 일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들 마음에 어떤 문제와 형편들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제 큰애가 이제 이 집에 와 있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좀 이제 이렇게 발을 잘 못 푸고 그래. 이제 피고 이제 사는데 이제 얼마 있다가 검사하고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제가 오늘 식사를 하면서 야, 너 다친 건 안 좋지만 같이 함께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이야기 제가 했어요. 이런 마음에 이 녀석도 하여튼 나이가 이제 33이니까 여러분 언제 전화하는 줄 아세요?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뭐 할 때 전화해요? 필요할 때.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렇죠? 예, 여러분 자녀들은 필요 안 할 때도 뭘 다 좋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서 제가 이제 다쳐갖고 있는데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야, 수술을 3번째인데 참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도 다리 다쳤을 때 당신 기도해서 하나님이 수술 안 하고 약 안 먹고도 나을 수 있다고 기도해 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자꾸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수술 안 하고도 나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특별한 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마음이 가는,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모든 조건이, 모든 초점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초점. 여러분들 하나님을 복되게 해주고 싶고 은혜 베풀어 주고 싶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열왕기하 17장에도 그냥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정말 마음이 사르밧 가부에게는 길이 없지만 엘리야에게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속의 마음의 문제는, 내게는 문제가 큰데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요즘 특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운전할 줄만 알아요. 뭐 워셔액을 어떻게 넣는지 그 잘 모를 때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남편이 각센터 갖다 줘갖고 이제 다 수리, 뭐 점검 받아주고 갖다 주면 타기만 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카센터가 있고 그래서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뭐 기술자면 그런 사람 필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들고 나오는 걸 좋아하셔요. 여러분 완벽해서 날 잘해서 안 나오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허물 많고 이런 마음들을 들고 나올 때 주님은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쭉 성경을 읽고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도 엘리야 마음하고 이 사르밧 감은 너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사르밧 감은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먹고 죽는 것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 사르밧 감에 너 뭐가 있냐? 너 기름과 가루 조금 가져와. 그거 가져다가 나를 위해서 떡 만들어서 가져와.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 마음속에 결국은 죽는 것이 마지막 길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 미련한지.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있는 마음을 갖고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죄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 여기 중에서도 인간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분이 참 있을 건데 말씀을 자꾸 나누다 보면 다만에게 양파 껍질이 벗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자꾸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꾸 좋은 것만 내려고 하는데 말씀 앞에 서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악함도 드러나고 허물도 드러나고 연약함도 드러나고. 진짜 여러분 특히 부부 살다 보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진짜 오만 개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게 선이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추하고 악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죄를 깨달을 때 시골에 살았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구정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야, 구정물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와 구정물하고 마음이 똑같더라고 보니까. 가만히 놔둘 때는 맑은 물처럼 좋아 보이는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휘집어 놓으면 오만 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영어도 나오고 정말 어떤 때는 막 열녀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나올 때 있습니까? 근데 또 내 마음 그냥 놔두면 다 남들 저보고 진짜 막 나쁜 사람처럼 생겼다 이런 말 별로 안 들어봐갖고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도 좀 점잖하게 생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이 선을 깨는 게 말씀이지 정말 사람이 아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나처럼 악하고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저도 여러분 외형적으로 순진하고 좋은 사람에서 속이 시끄러워요. 속이 시끄러워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격대로 나오지만 뒤끝이 없거든요. 근데 얌전한 사람들은 얌전한 대신에 속이 시끄러워요. 누가 시끄러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얌전하든 뭐하든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여러분 거짓되고 악하고 여러분 우리는 음식 먹는 점심 한 끼 이렇게 먹다가 누가 먹지 말라고 벌써 인상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오늘 진짜 우리 자매님이 시어머니 장례 잘 치렀다고 감사해서 뭐 식사 내고 떡 낸다. 맛있게 먹으러 갔는데 너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먹어 하면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아마 인상 다 돌아갈 거야. 그거 하나도 이미 속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잘 모르는 성경 앞에 가보면 우리 마음을 MRI보다 더 정확하게 탁탁 찍어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자꾸 입이 다물어지고 할 말이 없어지는. 누가 할 말이 많냐면 말씀하고 멀어지고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 참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말씀 앞에 서면 자꾸 입을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르밧 가부가 아는 거하고 엘리야가 보는 거 너무 차이가. 여러분 엘리야 앞에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을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아라.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런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런 큰 은혜를 입고 나 같으면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다른 것보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것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말이 너무 크니까 뭐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1만 달란트보다 10억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10억 진짜 크네 하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 1만 달란트를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갚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은혜를 입은 게 뭐냐면 생명을 얻게 됐다.
정말 이 사람이 처형을 당해서 빚을 못 갚아서 죽음의 위치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야, 내가 정말 이 은혜를 입어서 이 생명을 얻게 됐구나. 이 생명을 정말 노예로 팔리든지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든지, 여러분 많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빚을 못 갚으면 뭐예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면 그냥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진짜 여러 가지 채찍으로 때리고 박을 굶기고 폭행이 가해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지고 나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됐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데 아내를 만나서 아이들을 만나서 그런 마음의 이야기를 정말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보, 세상에 내가 1만 달러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데 주인이 내게 탕감해줘서 우리 같이 살게 됐어. 여보, 주인 너무 고맙다. 그렇지,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자기가 자꾸 세워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첫째는 생명을 얻게 정말 얻었고, 두 번째는 뭘 얻었어요? 비대 독촉하는 사람들이 맨날 숨어 살아야 되고 무서워하고 쫓겨다녀야 되는데 자유를 얻게 됐다. 여러분 일본 36년, 저는 그 시대에 안 살았지만 일본하고 축구만 하면 꼭 왜 이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으십니까? 일본하고 축구하면 뭐 하고 된다고요?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어떤 피가 막 흐르는 것 같아. 예? 무조건 이겨야. 왜? 36년 동안 얼마나 진짜 지옥스럽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가. 일본 정말 말만 들어도 진짜 탄광에 위안부로 우리 진짜 곡식 농사지면 다 빼앗아가고 녹그릇 다 빼앗아가. 왜? 총알 맞는다고. 여러분 36년 동안 치를 떨잖아요. 아내가 정말 있는데 끌려가서 위안부로 진짜 몸을 팔고 정말 농사지면 다 빼앗아가고 짓밟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 그런 고마움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너무 이 자유를 갈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 나라를 정말 찾고 싶은 갈망, 자유를 얻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일제 여러분 36년 1945년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8월 15일 날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됐을 때 막 춤을 추고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정말 감격스럽고 잊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일제 그 치하에 살다가 정말 해방이 됐을 때 마음에 꿈만 같을 거고, 그 순서 앞에 막 두려워하다가 이제 순서를 봐도 자유함을 얻잖아요. 왜?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막 그 자유를 이제 얻게 되는데, 저도 일본에 몇 번을 가서 히로시마 기념관도 가고 일본 분들 이제 전도도 하고, 이번에 그 사이토마이 목사님, 이제 여자 목사님 와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일본 분들 완벽하거든. 왜?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마음에서 이제 교회와 우리 선교회 안에 자꾸 있다 보니까 일본 분들이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겠어요? 선교회 구원 받으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구원 받으니까 자꾸 뭔가 해주고 싶고, 일본 분들 형제님들 오든 뭐 영혼들이 오든 그렇게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없을 때는 그냥 싫은 마음만 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속에 그렇게 억압받고 진짜 총칼로 짓누르고 감옥에 가고 그랬던 분들이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이런 해방을 누리고 살지만 그렇게 큰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있는 분도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기 전 이런 죄,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몸을 드려도, 내 인생을 드려도, 물질을 아깝지 않고 지금 죽어도 그런 어떤 내 마음에도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저도 88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것만 알게 됐는데, 자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하다 보니까 죄가 마음에 자꾸 알게 되고, 이 구원의 사랑을 마음에 더 커져가게 되고, 야, 정말 나 같은 사람 구원받아 정말 예수님 피로 구원해 줬는데 예수님 전도하고 싶다, 이 복음 전하고 싶다. 정말 그때 물질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정말 그런 마음이 컸거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나는 전혀 그런 것이 크지 않았는데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에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봉사도 하게 되고 또 이삿짐도 하게 되고 방송 장비도 올리게 되고 또 목사님 책 갖고 오면 책도 갖고 오게 되고 하면서 이 교회에 자꾸 일원이 돼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 주셨구나.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도 정말 하나님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됐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본에 36년 동안 짓밟히다가 해방이 됐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그 소식을 몰라서 섬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고 피해 지난다면 정말 여러분 웃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바보 이미 해방됐는데, 이렇게 우리 정말 해방된 지가 언제든 아직도 저렇게 하고 살아. 그 사람에게 이 소식 전해주고 싶어요? 안 전해주고 싶어요? 전해주고 싶잖아요. 이봐요, 벌써 해방됐어. 우리 벌써 일본 사람들 다 패전했어. 여러분, 일본 순사가 있다고 해서 해방 안 된 게 아니고, 마음에 정확한 소식이 들려질 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리들 마음에 오늘 1만 달란트,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나도 이런 마음 갖지 않는가.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막 멱살 잡고 옥에 가두고, 참 교회가 이런 것 속에 참 내게도 이런 마음을 참 하나님 보여주시는, 정말 사단은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교회와 함께하면 어려울 것 같은 생각, 야 내가 이 헌금하면 정말 힘들 것 같은 생각, 그런 생각에 빠져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건 정말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특권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교회 안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정말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정말 죄의 사슬에 매여서 평생 종로로 다던 우리들을 자유를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는, 이런 말씀의 이 소식을 들려졌을 때 거기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살 수 있더라. 여러분, 아무리 내 안에서 해도 잘 못 벗어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안 넘어지려고 안 비굴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성경을 잠시 한번 좀 펴서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입니다. 시편 145편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정말 넘어져 갈 때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 어떤 때 피곤해지는 그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사람들은 넘어질까봐, 피곤해질까봐 그거 안 당하려고 막 애를 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넘어지는 자를 뭐라 하겠어요? 붙들어 주시는. 안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넘어져 가는 자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비굴하게 안 당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넘어지는 자고 진짜 비굴한 그런 위치에 있지만 주인의 탕감을 받았을 때 그런 모든 걸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대하면서 나는 막 안 넘어지려고 우리는 애를 쓰잖아요. 안 넘어지려고 하니까 내가 막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막 그럴 때 있는데, 제 아내하고도 아침에도 이야기하면서 야 진짜 얘가 이제 계단 굴러 떨어져 갖고 잠깐 기절했다가 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진짜 사건 많잖아요. 이렇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할 조건이 되더라니까. 감사할 조건. 그러니까 마음이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다친 것도 좋지만 마음에서 그래 이 정도 된 거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주님 앞에 오늘 안 넘어져, 하나님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을까? 그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저는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없다면 참 절망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우리 마음에 먹고 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겠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구나. 뭐 제 마음에도 우리 이제 그 해에 전도여행 가는데, 우리 이제 저번에 구역 집회들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한동안에 구역 집회들을 하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또 굉장히 좋아지겠다 싶더라. 전도도 하고 한 3일 하고 나면 되게 좋고.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까지 왔던 분들 또 복음 이야기 한번 해보고, 그래 뭐 구역장님이 다 하던 하루씩 끊어서 하던 그건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넘어지려고 막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게 선이고 은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데서 붙들어 일으켜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정말 비굴한 그 위치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고 정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벽해지면 주님이 도울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언제도 없습니까? 언제도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완벽한데 주님이 여러분 도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틈틈이 하나님, 내 아내, 남편, 자녀들, 또 직장, 정말 내 몸, 또 물질,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읽고 했는데, 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하겠냐면 29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아마 1,000만 원 정도는 아마 노력하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못 기다려주는 거야. 왜? 당장 갚아라 이놈. 여봐라, 또 자기 종들이 있으니까 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야. 이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
임금이 막 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감을 받아서 마음에 이 사람이 뭘 하나 못 배웠냐면 주인의 마음하고 끊어진 거예요. 주인의 마음하고 끊어지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3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다 같이 한 절만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니.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이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도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 여러분 받은 사랑, 여러분 받은 탕감, 정말 여러분 이 죄는 물질로 사함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의 죄를 무엇으로 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그런 죄에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은 탕감은 받았지만 주인의 마음과 단절되어 있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더라. 우리들 마음에도 내 마음, 내가 크면 교회가 불평스럽고, 아이고 전도는 봉사는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것 같고 나는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을 교회 안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일하게 되기를 바라시고 역사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오늘 말씀을 듣던 봉사를 하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말씀을 저보고 베드로 전서를 볼게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을 좀 잠깐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은 말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우니까 여러분 마음 버리고 여러분 생각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말을 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하라는.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마음 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고, 이거 또 언제까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내가 또 해야 돼? 진짜 그거는 오늘 100대나리 빚진 자 동관처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이 와중에 내게 하나님을 은혜를 입혀주시네. 야,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야, 내가 물질을 섬길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게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의 사단은 하나님이 빠지고 여러분이 세워져 있으면 뭔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들을 지키고 내 가정을, 여러분 얼마나 지킬 수 있겠어요? 뭘 지킬 수가 있겠어요? 독감이 오면 독감 하나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독감 지키다가 사고 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나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거예요. 가장 복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누가 말하려면 이제 여러분 말을 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하자. 뭐로 말하자고요? 믿음으로 하자. 말을 하든 봉사를 하든 믿음으로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기껏 하고 생각하는 게 나는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이런 얘기밖에 못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자꾸 열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오늘 말하려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면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야 힘들다, 언제까지 해야 돼, 아이고 지겨워, 누가 그런다고 하더라. 제 아내가 막 정색을 했다가 하더라. 지겹다는 말을 함부로 하냐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 없이 툭툭 내뱉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제가 태백에 건축할 때 그 건축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가서 영상을 봤어요. 저기 한 7시간을 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 형제들과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 야, 안전에 대한 이제 영상인데 어느 사람이 공사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나 던졌는데 안전모를 안 쓰고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갖고 이제 뭐랄까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뭐 전신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3억을 보상을 받았다. 그래 아내가 돈 있을 때는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두 딸이 이제 치료해 주는데 이분 인터뷰가 제 마음에 지금도 있지 않아요. 땀 흘려 일하고 싶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싶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땀 흘려 일하고 싶습니다. 누워서 여러분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좋습니까? 일을 안 하는 게 편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땀 흘려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복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우리 봉사 이거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저는 찬양 특권이라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고 말씀을 전하는 큰 특권이잖아요. 제가 저를 되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말씀 들어주고 복음 전에 구원을 받고, 저는 아까 우리 정말 전현숙 자매님 뭐 그분 모시고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구원 받고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성호 모친도 목사님 허리 저번에 아파가고 기도해 줬는데 다 나았어요. 우리 자매님들 기도해 주면 다 나았다는 간증 너무 제가 제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 18장에 이 말씀에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대하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33절을 마음에 주인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 안 해줬나? 너 내 마음, 이 마음 갖고 좀 살아라. 네 마음으로 살지 말고 내 마음 받아서 좀 살아봐. 그럼 너는 행복하고 빚질 일이 없어.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 사함 받을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우리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저는 목이 자주 이렇게 메어갖고 할 때가 많은데 2장 24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너무 놀라운. 여러분,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탕감해 준 것은 그 주인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손해 보는 거죠. 왜? 그걸 다 끄떡 안으니까. 오늘 예수님은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담당하셔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해줘도 감사한 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죄 없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그는 죄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주인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용서해주고 탕감해준 주인의 마음이 빠져버리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돌아가셨구나. 정말 예수님 안 돌아가시면 나는 지옥에 가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면 나는 정말 죄의 종이 돼야 되고, 예수님 안 돌아가셨으면 저는 여전히 내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제 마음을 교통할 수 있는 마음의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전도여행 가고 또 주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만나고 싶었어요. 우리 서춘혜 집사님 어머니도 뵙고 싶었어요. 왜? 얼굴 정말 자주 누워있는 모습, 의식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모치님 딸 하면 모르니까 춘혜 다니는 교회 목사예요 하니까 끄덕끄덕 막 표현을 하시다. 그래갖고 예수님 이제 일어나셔서 예수님 모든 죄 사했고 우리가 의롭고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만납시다 하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그렇구나. 내가 전하는 말씀 또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돕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니까 누구든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다고요? 만나고 싶어. 왜? 하나님 나를 도우시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해결을 받고, 나를 만나는 구원을 받으니까 자꾸 만나고 싶어. 여러분들 마음에도 오늘 오후에도 자꾸 만나러 가려고 그래요. 모친들 복음 전하고 싶고, 여러분 남편이든지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제가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1만 달란트 조건 없이 탕감해서 이 소식을 좀 전해라. 여러분 해방이 됐을 때 막 일본 수사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사람들 이 소식 막 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저씨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해방됐어요. 우리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 그런 사람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교회 안에 주셔서 너무 감사. 이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주인의 마음을 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이제 여러분 이 임금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들 마음 정말 주인의 마음을 더듬어 보고, 야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 이런 나를 의롭다고 하셨지, 하나님 이런 나를 천국 가게 하셨지. 그 예수님이 마음에 고맙고 커서 여러분 뭐를 하던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찬양을 하는 것도 크게 부르고, 우리 학생들 보면 막 고개 푸 진짜 마음에 참 없이 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앞으로 학생들을 여러분 옆에 세우고 예배 드리세요. 네. 옆에 딱 끼고 자녀들 아버지들이 형제님들 딱 끼고 다른 거 가르치고 성경 찾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말씀 듣는 태도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배우면 정말 자세부터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지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 이제 구역자님들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야, 고린도후서 3장에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라 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야, 벗어지겠구나. 놀랍게 일하시겠구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에게도 오늘 탕감받은 그 마음처럼 주님 앞에 서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또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탕감은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주인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회개하고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